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도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조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걱정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는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 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께 예배 또 기도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주께서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오되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생각하며 또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세계 아버지 정세가 또 우리나라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영향이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또 많은 여파를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아버지 하나님 수습하며 풀어가며 어려운 난관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한숨만 교회가 뜻이 계시어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역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오직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 기도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가치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의 말씀은 같은 본문 가지고 같은 주제 제목 가지고 가치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첫째 이름을 관리를 잘하는 자라 그랬고요. 또 두 번째가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어서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지혜자는 책망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쓴소리가 나에게 쓴소리, 그게 때로는 약이 될 때 있거든. 그래서 약은 원래 입에는 씁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답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거죠.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유인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그 지혜로운 사람하고 그 반대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책망을, 꾸중을, 쓴소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어떻게 달게 들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하면 그것이 마치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해가지고 책망하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 책망을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이상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게 달라요. 지혜로운 자는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책망은 속성상 어떻습니까? 누구나 책망은 듣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듣기가 거북해요. 싫어합니다. 책망,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일종의 어떤 말입니까? 듣기 싫은 말이. 내게 바른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좋은 건데, 나를 위한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좀 거북한, 듣기 싫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때로는 뭔가 바른 좀 안내하지도 않고 그냥 먼 산에 불구경하듯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단점, 내가 시정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그런 것이 있어서 뭔가 얘기를 해준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듣기는 거북해도 바른 소리거든. 듣기는 거북해도 옳은 얘기예요. 그러면 반갑게 받아들이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거울로 삼아요.
거울로 삼는다고 하는 뭐 거울은 보는 거잖아요. 뭐를 봐요? 뒤통수 보는 게 아니에요. 앞을 봅니다. 앞을 봐가지고 얼굴에 내 옷무새에 내 옷 단장 하는데 뭔가 이게 좀 틀렸구나, 좀 지저분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거울을 보고 수정하고 고칩니다. 머릿결도 넥타이 매면 넥타이 그것도 중앙되는지, 얼굴에 이렇게 뭔가 묻은 게 있는지 없는지, 거울, 그것을 거울로 삼아 고쳐나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좋은 약은요, 입에 씁니다. 근데 입에 쓰지만, 좋은 약이 입에 쓰지만 병은 고칩니다. 양약의 속성은 뭐냐? 입에는 달지 않고 씁니다. 약이, 달콤한 약이 뭐 아이들 이렇게 뭐 먹이기 위해서 그런 당분을 좀 넣는 그런 건 약간 달콤하기도 하지만, 되게 약이, 어른들이 먹는 약이 달콤한 약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쓴 약이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고쳐, 나를 쳐서 고칠 수만 있다면, 고칠 수 있는 책망이라면 그것도 어떻게, 그건 분명히 쓴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쓰다고만 생각하면 싫어하겠죠. 쓰다고 생각하지 않고 달게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게 되면 분명히 뭡니까? 좋아지는, 왜? 나의 단점, 내가 수정해야 될 거, 내가 고쳐나가야 될 거, 내가 뭔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잡초는 뽑는 거잖아요. 뽑을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잡초를, 야, 요거 잡초야, 요거 뽑으면 좋아. 그랬을 때 그걸 뽑으면 어디게 아름다운 정원, 화단이 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진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남의 충고를 듣지 않으려고 해. 근데 큰 사람이거나 넓은 마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 다른 사람의 조언, 다른 사람의 나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첨언해 주는 말을 어디게 달게 잘 새겨 받는다는 거예요. 충고하고 책망은 언제 합니까? 어떤 사이가 될 때예요. 친한 사이, 막 역한 사이일 때. 우리가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만나갖고 충고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물이 없는 사이일 때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왜? 관심이 있으니까. 생명부지 처음 만났는데 충고할 수 없잖아요. 충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막역한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입니다. 요것만 하나 잡초만 뽑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내 사랑하는 누구는.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이고, 그리고 애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그래서 관심 가지고 있기에 안타깝게 여기고 또 충고를, 또 책망을, 때로는 뭔가, 야, 그러지 말어. 너 요거 하나 고치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어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되게 어떻게
꾸중을 듣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잘할 때 보면 뭐 개구장이 지있고 그런 아이들이 잘 자라더라고. 또 꾸중을 듣고 자랍니다. 때로는 나무람, 책망, 야단까지 맞잖아요. 뭐 알밤도 맞을 때도 있고 홍군형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자라나는 성장기에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가만히 놔두면 뭐 그냥 뭐 들고 뛰고 그러지만 그래도 성장기 뭔가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야 그러면 되냐? 이리 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게요? 야단도 있고요. 나무람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꾸중도 있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걸음이 돼요. 좋은 인격, 인성을 갖추는 자양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소년, 아동기 거치고 청소년기 거치고 소년기, 청소년기 거치고 청년기 거치고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돼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게 될 때는 누가 나에게 책망하게 되면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릴 때는요. 그걸 당연하게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엄마가 선생님이 선배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꾸중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잘 그런 좋은 자양분을 먹으며 자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회하는 목회자 목사에게 되게 다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목사에게 확실한 야당이 있다면 사모더라. 그래서 대개 교회 그 사모가 남편이고 목사인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참 받으면 참 좋은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뭐 설교 가지고 호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거는 뭐 고목사인 저나 다른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더라고. 혹여나 설교를 하는 그 설교가 이성적이고 세속적으로 갈 때는 누가 쓴소리를 해. 확실한 야당인 사모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냐. 이런 거는 좀 그만 조심해야 되지 않나.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쓴소리 하는 것 있는 거잖아요. 원래 정치권에도 야당은 쓴소리 하더라고요. 여당에 대해서 나중에 뭐 당이 바뀌어지면 또 뭐 달라지면 하여튼 야당은 쓴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사모인 아내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때는 속이 편하지를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듣고 보면 옳은 얘기입니다. 바른 얘기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 좀 편치 않아도 그래, 알았어, 알겠어,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책망을 책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여깁니까? 약으로 여기는 거예요. 책망을 책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예요? 쓴소리. 이거 나에게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내게 약이 되게 하는 소리지. 응? 내가 약 먹는다 생각하면 그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인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기도 뭐래 그래?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아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망 아무나 못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핀다고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해서 그게 좀 약이 돼서 좀 수정되거나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 내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기에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거만한 자 오히려 나중에 그거 하다가 돌아오는 화근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 왜? 그가 너를 고맙습니다.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을, 나의 보완할 문제를 얘기해 주니 참 고맙습니다. 왜? 내가 나를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게 정확할 때 있거든. 책망은 그래서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적에는 내가 이 말했다가 저 사람 괜히 이거 실족되겠어. 괜히 실망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간도 보고 재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 얘기 하는 것이 더 낫겠어. 그럼 판단이 들면 어떻게 해요? 좋은가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뭐가 돼요? 화가 미치는 경우도 있어. 처음 나온 성도에게 책망은 오히려 뭐예요? 화를 불러온다. 그러니 책망을 해도 될 만한 사람. 그런데 성숙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약이 되기 때문에 그 쓴소리가 때로는 필요할 때 있다. 왜? 그래야지 바로 쓰고 그래야지 옳은 길로 가는 건. 예수님은 사실 복음서에 보면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건 쓰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폭탄소년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입에 담기 거북할 만큼 들으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만큼 그런 예수님이 쓴소리가 있는 걸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의 책망은 훈계요. 남의 책망은 비난이고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것은 회개고
하나님의 책망은 심판입니다. 스승의 책망은 스승이 책망하는 건 이건 훈계예요, 훈계. 다른 남의 책망은 비난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 회개고 하나님의 책망이 심판인데 우리는 책망을 하되 죽이지를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그냥 책망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사람을 완전히 반은 패잡듯이 그거는 책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농도를 정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지혜로운 자의 가치관은 지혜자는 뭐예요? 멀리 할 것을 알아요. 멀리 할 것. 유튜브에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나이가 60대에 넘어가서 이제 멀리 해야 될 사람들 첫째, 둘째, 셋째 어떤 사람 또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첫째, 둘째, 셋째 어떤 사람들 이런 것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멀리 할 것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유인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아멘.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뇌물에 눈이 모르면 자기 망가지는 것도 몰라요. 폐가 망신되는 것도 몰라요. 이 정치권에서 뇌물이 얼마 정도 되게 되면 법정으로 가서 나중에 선고돼 가지고 얼마 금고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럼 당첨됐던 거 무효가 되더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어떤 기간 동안은 또 정치 활동도 못하고 그런 것 중에 가장 첨예화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 많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그러잖아요. 과하면 화가 돼. 앞에 과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다 화가 되더라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식. 먹는 거 필요해요. 많이 먹는 거 달랍니다. 과욕. 적당한 어떤 내가 소원과 바람, 욕구는 필요하지만 과욕은 어디에 정도를 벗어나요. 과하면 항상 화를 불러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중용이 필요한데 거기서 벗어나서 과하면 항상 문제가 돼. 그래서 동양 사상의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용이 뭡니까? 정도를 지키는 것. 모자람 같지도 않고 넘쳐나는 것 같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완전히 우상향, 왼쪽으로 좌상향 이런 것도 아니고 가운데 중용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동양 사상에 그런 게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정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정도껏 해. 조금 지나치는 것 같은데? 좀 과한 것 같아. 조심해. 그런 말 합니다. 모자람도 없고 그렇다고
도함도 없어야 탈이 없다는 거. 모자람도 없고 도함도 없어야 탈이 없다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전 글 보면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양반이 공부를 해가지고 진사 시험까지는 봐. 진사까지는 이제 자격증을 얻는 거예요. 그 진사 시험 봐가지고 된 사람이 이제 다시 뭐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보고 이제 장원 급제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럼 장원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관료로 나가요. 근데 관료로 나가면 옛날에는 유배 가는 거를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전에 그 경주의 최고 부자인 최진사 그 부자의 가문에 오랫동안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진사까지는 그래도 그냥 양반이고 그 지역의 고을에서 또 배운 사람 진사까지는 대우를 받는데 그 이상 되게 되면 나중에 뭐 무슨 당파 노론이니 소론이니 남인이니 불인이니 그런데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가문이 몰살당하거나 폐가망신당하거나 그런 데가 있거든. 그래서 아예 그런 데는 가지 마라. 진사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최진사 최씨 부자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 모자람도 아니고 넘치게 토함도 아니라. 가장 평온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화를 자초합니다. 무리수를 두면 안 돼. 무리하다가 탈이 생겨요. 순리대로 가고 뭐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 그릇밖에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내가 용량은 1000cc밖에 안 되는데 그냥 과하게 5000cc 무리하게 뭔가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방전돼. 탈이 생겨요. 언젠가 생로병사에 지난 1년 동안 방영한 걸 쭉 이렇게 정리하듯이 그런 것이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식생활을 하면서 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3가지를 특집으로 엮어 방영한 걸 봤어요. 3가지 과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설탕이더라고. 또 하나가 소금이더라고. 또 하나가 지방이더라고. 설탕 과하면 그럼 그거 뭐 당뇨. 소금 적당한 우리가 소금 그게 필요하래. 근데 소금이 짜게 먹으면 그것도 어떻게 탈이 생겨요. 지방도 그래, 지방도. 그래서 설탕을 보면 우리 인체에 당을 필요로 하는 충족시켜주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당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섭취는 생명을 단축하고 나중에 그게 화가 되게 된다 그러면 목숨을 줄이는 원인이 된대. 소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콩팥, 신장 쪽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저염식.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짜게 되고 자꾸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게 되면, 뭔가 순환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소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하죠, 소금이. 그런데 과하면 독이 돼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서서히 식생활 가운데 설탕, 소금 줄이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된대. 옛날에 여러분 다방 커피 알잖아요. 그 다방 커피는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 한 다음에 뭘 타요? 설탕 몇 스푼 타요. 그리고 뭘 타요? 프림. 그다 막 휘져갖고 지금 보니까 진짜 그거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프림이 얼마나 그래. 설탕도 얼마나 그래. 지방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도. 우리 몸에 지방성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근데 그걸 과하면 몸의 균형 깨트려요. 병 유발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설탕, 소금, 지방. 적당하게 적정량을 섭취해야지 오버가 되거나 과하게 되면 건강 유지하는데 금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 탐을 버려야 된다. 탐이라고 하는 건 탐욕이. 과한 욕심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 발단은 사실은 욕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해요? 죄를 낳아요. 죄가 점점 커지면 뭐가 됩니까? 죽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부르는 시작,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훌훌 벗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먹는 욕심, 또 다른 어떤 욕심,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뭔가 보고 듣고 오감을 거기서 뭔가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정도를 벗어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지혜자는 뇌물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뇌물은 독이라 그래요. 설탕을 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단맛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만든대요. 그래서 달콤하고 좋으니까 자꾸 단맛을 요구하는, 그리고 섭취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탕을 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먹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뇌물도 처음부터 작은 것을 쉽게 받으면 그것은 마약과 같아서 그게 독이 됩니다. 뇌물은 속성상 아무도 모르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는 사람도 양심에 꺼리낌 없으면 이까짓 거야 받으면 어떤가 합니다. 그런데 뇌물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거나 양심의 소리에 괴로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선거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 지자체 선거,
단체장 선거 나오잖아요. 또 뭐 또 지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고 선거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라고 하나요? 어떤 우리 감리교회에서 말하면 이제 연예의 감독을 선거하는 선거가 있어요. 또 이제 감독회장을 또 선거하는 선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총대인 줄 알고 몇 번이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하여서 거절하기도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 장소에 나가 보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뭐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뭐 뿌리치고 안 된다고 뿌리쳐도 그 소용이 없어요. 그때 첫 생각은 그걸 받으면서 돌아오면서 자괴감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뇌물 때문에 폐가 망신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뇌물의 기준도 애매한데 요즘은 이제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잖아요. 투명한 사회가 됐어요. 요즘은 이렇게 뭐 참 통장에서 어디로 자금 흐름 같은 것이 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일정 이상 넘어 전달되거나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뭐 살아있을 때면 이게 증여가 돼요. 일정 이상 그거 되면 다 이렇게 세무당국에서 이게 다 눈금보듯이 보여진대요. 완전히 투명해진대. 내 돈 가지고 저금돼 있는 거, 내 돈 가지고 내가 빼는 것도 찾는 것도요. 어느 금액 이상 되게 되면 적어야 된대. 이 돈 어디에 쓸 거냐, 어디라고 보내는 거냐, 뭐 때문에 다 적어내야 된대. 이런 사회가 됐더라고. 언젠가 교사들의 촌지가 유수 시간에 나온 격도 있잖아요. 이런 고사가 있어요. 한나라 때 중국의 뭐 당나라, 한나라, 명나라 그런 것을 말하죠. 사도벼슬을 지낸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 출신이었대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모든 학자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학문이 참 높았어요. 그러나 배움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벼슬을 마다하고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 지나는 거예요. 황후라 그러면 대단한 그 명문 황제 가문이잖아요. 황후의 오빠인 대장군 등줄이 그 소식을 듣고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관직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 마침내 양진이 동네 태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부임하러 가던 중에 어떤 고을을 지납니다. 그 고을은 한때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추천해서 내가 이런 고을의 수장이 됐던 그 양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추천한 아주 인격이 고상한 양진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황금 10건,
이거를 가지고 나를 추천한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하는 숙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황금 10근을 내놓으며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제 작은 성이니까 팔아주세요. 그때 양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일찍이 나는 당신의 능력을 내가 알아서 당신을 내가 추천해서 당신 지금 고을의 수령이 됐는데 자네는 아직도 당신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냐? 도대체 이게 뭔 짓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한밤중인데요.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여기 나와요. 양진이라고 하는 그 왕비를 추천한 사람이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듯 꾸짖듯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무슨 말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냐? 이게 유명한 왕진의 고사입니다. 왕밀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밀었던 황금 10근을 주섬주섬 들고 그냥 뒷걸음치고 도망갔다 물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뇌물은 뭐라고? 멀리하라 그래요. 뇌물은 멀리하라. 출애굽기 23장 8절 읽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27절도 있습니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아멘. 거기 이를 탐하는 이가 뭔지 압니까? 이권, 이득, 그런 이자예요. 이득을, 이권을,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에 발고. 우리가 사람이 어디 계산적이고 이권, 여기에 이 속만 차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속물건성.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 뇌물은 속성상 뭐가 대가성. 뇌물을 일단 받거나 뇌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이 있을까 먹은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불편한 힘든 게 있더라. 뇌물은 속성상 대가. 항상 뇌물은 받으면 받은 만큼 편의, 이권, 대가 이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안 받고 안 주는 이게 필요하더라. 안 받고 안 주는. 거래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누구의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받거나 뭔가 좀 받으면은 그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단 받으면은 아유 내가 한번 받았어. 신세를 졌어. 식사를 내가 대접받았어. 그럼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 근데 그게 뇌물이라 그러면 더더구나 더하잖아요. 그리고 뇌물은 흔히 주고받는 사람 둘만의 거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가 있습니까? 너와 나만 아는 거는 없더라고요. 하늘 아래 비밀이 없잖아요. 하늘 아래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지도자이고 상담자이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남의 뭔가 비밀스러운 말을 또 지켜야 될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묵묵히 혼자 기도하며 지켜나가는 이게 덕목이더라. 내담자가 모아서 내담하는데 상담자가 그 들은 걸 가지고 여기다가 저기다가 그거는 상담자 자격 없는 거지. 목회하는 목회자도 그런 거지.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요?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물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성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져요. 분간력이 없어요. 판단을 흐리게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뇌물은 눈을 흐리게 해서 나도 서서히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받는 것만 받을 때만 그때만 좋아합니다. 독인 줄도 몰라요. 서서히 나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어서 오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는 정치권에서 나는 그런 것들이 거의가 이런 거잖아요. 오리발을 내밀고 모른다고 하고 하는데 근데 다 증거가 있고 자료가 있고 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게 있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 지혜로운 자의 가치관, 지혜로운 자가 처세술,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은, 믿음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공중에 붕 떠 있고 정신이 해롱해롱 몽롱한 이런 건 신앙 아니. 이런 건 믿음 아니. 신앙은 철저하게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마음, 예수 정신 가지고 내 발을 땅에 두 발을 탁 디디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를 남을 나보다도 높이고 민폐, 폐 이거 끼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떻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될지 몰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이 망가진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삶이 엉망인 진창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걸 망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지난주하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의 가치관은 뭐냐? 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굉장한 높은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 닮는 것, 작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높은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이, 오늘 우리 신앙이 때로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념적인 신앙 되지 말고 철저하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양발을 땅에 디디고 고민하며 번민하며 남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반문하며 질문하며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많은 참으로 눈으로 보기에 아버지 귀로 듣기에 거북한 그런 모습들, 들리는 소리들을 참 많이 듣고 보기도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왜 그렇지? 교회는 예수님 믿는 성도가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똑같이 교회 똑같은 예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때로는 경로가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만이라도 우리 자식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마음, 예수 정신, 예수 아버지 사상 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 공동체에서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 엄연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야 될 한 사람이고 교회 성도 중직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당당하게 의연하게 똘똘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고 참 믿을 수 있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교회 다녀도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되 사순절 기간 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 주일 또 성만찬이 있기도 하고요. 또 고난 주간이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간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 492장 492장 한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그리살.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저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사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